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환난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TV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로 부모의 사랑과 품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목초를 베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에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을 베어다가 팔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돌을 깨면서 자기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을 노동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그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 오면 아이들이 굶주려 가지고 뼈만 남게 되어진 사진들을 보고 영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생활하여 본 사람만이 정말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터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빵, 고통의 빵을 먹어야 된다. 그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축복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 후에 훗날에 성공자가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연속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체험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접해져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일도 있고 환경적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성을 건드리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 느끼고 깨닫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세미합니다. 그 하나 행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행하심이 너무나 세미한 것이죠. 당장은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마이너스고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가 성경 117편 시가 쓰여진 때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자기의 땅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05편, 106편, 107편은 어떤 같은 선상 속에서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떠한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도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인자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를 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통과 병든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전부 다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일이 아니고 인생에 플러스 되는 일이었고,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슬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노예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 노예 같은 사람들, 그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배가 해적선에 이렇게 잡혔다든가, 또 한 번 나와서는 이상한 단체 속에 누가 억류되었다든가, 이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치러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나서 또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속량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속량하셨습니까?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해 준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예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아야 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의 대적의 손에 우리가 묶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힘 있는 자, 그 대적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을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또 떠나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마약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속에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죄의 가운데서, 굴레 속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누구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 생활했고 마귀의 그 노름에 함께 신이 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짝지면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함을 받고 이제는 마귀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속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고 그들의 불빛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8장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느냐 물을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랐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발이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고통의 인생의 삶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끔 하시는 거냐면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음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 고통 중에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고통이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다 넉넉하고 너 다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자만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어떠한 우월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약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셔요. 근데 또 나가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려움도 덩달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험을 받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가족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얻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짜 일부러 그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더 사랑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 인생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요, 기쁨이요, 그 즐거움인 것이죠.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힘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정말 쉽게 요즘 별로 말하면 쉽게 쫄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만족감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감을 얻습니다. 사모하지 아니하면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목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목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해야 되는 것이 부족해야 돼요. 채워도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느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난 풍족해, 나는 넉넉해, 나는 없어도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누려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에게 쉽게 말한다면 배고파도 배불러도 자꾸만 버티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런 보세요. 사람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유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불쌍히 여겼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쉽게 말한다면 정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더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기도해 주기 싫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연결해준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고통 중에서 있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절망 가질 거 없습니다. 절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논문을 깨끗신다. 그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로막혀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좌절과 실망의 문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도 나오죠. 13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막혔던 것 전부 다 열어주시고 또 얽매였던 것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따르는 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말 잘 설명해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하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저러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것을 역사를 내줘도 깨닫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그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른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질병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뭐냐, 요즘에는 뭐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유전적인 사람들은,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내 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내 생활이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질병이 걷느냐 얘기하는데 99%가 전부 다 뭡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고 피지 말아야 될 것을 피고 정말로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에 푹 짜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육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삶이 결국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쐬고 정말로 이렇게 살면 사람이 만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정말로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장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근데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요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질병,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점점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로 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쪼개기까지 한다. 그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가 깨닫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해야 되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고 하니 너 회개해라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용서해 주신단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스페셜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으로 떠나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